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다지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우리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용서입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지배했던 정신은요, 율법이죠. 율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로, 그런 일을 바로 율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팔을 잘랐다면 나도 상대방의 팔을 잘라야 됩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런 율법 사상이 지배하고 있어서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보응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관용이나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만 읽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을 읽었으면 반드시 신약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자, 신약의 중심 사상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용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베드로죠. 베드로는 나서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형제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70번에 7번이면요, 우리가 79 곱하기 7이면 490이죠. 그러면 살면서 490번만 용서하면 된가? 예,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행간을 읽는다고 그러죠. 여기에 들어있는 주님의 뜻은 형제가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숫자에 관계없이 용서하라는 우리 주님의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용서고, 예수님도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 또 내게 범죄한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나는 과연 어느 정도로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테네시주에 가면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침례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이 Left Foot Baptist Church, 왼발 침례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요,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사순절은 고난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교회 가면 세족식이라고 있습니다. 세족식을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가끔씩 목회자 모임에서 목사님들과 사모님이 앉아 있으면 사모님을 의자에 앉히고 남편들의 목사님이 발을 이렇게 씻겨줍니다. 그러면 그때 굉장히 많이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죠. 가정에서도요, 이렇게 고생하는 아내,
또는 고생하는 남편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면서 수고했다 이런 한마디 하면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시정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식을 하면서 교인들이 어느 발부터 먼저 씻을 건가, 오른쪽 발을 먼저 씻을 건가, 왼쪽 발을 먼저 씻을 건가. 이것 때문에 그냥 두 교회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심각하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교회가 Left Foot Baptist Church예요. 자기들은 왼쪽 발부터 씻었으면 좋겠는데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 발부터 씻다고 우기니까 그것 때문에 못내 만족하지 못하고 나와서 교회를 지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다툼이라든가 어떤 갈등 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양보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거기에서 발끈해가지고 그걸 참지 못하고 다툼으로 이어지고 싸움으로 이어지고 분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요,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허물이나 연약함이 있다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죠. 노아가 40일 홍수를 지나고 1년 17일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방주에서 내리게 되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시작했던 농사가 바로 포도 농사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아마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마셨는데 술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이 취한 다음에 하체를 벗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바라보고 덮어드려야 되는데 덮어주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흉비슷하게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형제들 샘과 야벳이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을 들어가는데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상대방의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가서 덮어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용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17장 9절에서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나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또 잘못한 것이 보였을 때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용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잠언서 11장 13절에 보면은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이나 마음이 신실하는 자는 그것들을 숨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남의 허물, 남의 연약함을 숨겨주는 것. 우리 잠언서 11장 13절에서는 허물들을 숨겨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용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향하여 너의 마음을 넓히라, 너의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마음이 좁으면 받을 수가 없죠. 마음이 좁으면 자꾸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죠. 특히 우리가 운전할 때 절제력이 없고 자제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바라볼 수 있는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걸 들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시는데 너무나 부당하게 택시 운전사가 무리하게 끼어들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택시가 멈춰 있을 때 옆에 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그냥 욕도 하고 막 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고개를 숙여 들더니 목사님 접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가 봤더니 자기 교인이었던 거예요. 자기 교인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그 교인 앞에 그냥 목사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막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것을 굉장히 많이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좁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힙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뭐냐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 옆에 있지 못하고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오랫동안 원수의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 모습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들의 가운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피를 분리시킨 다음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써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해가 빛을 잃었고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신 그 시간 우리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해를 어둡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아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자, 우리 이 세상과 인간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속의 고통을 감내하셔야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 주신 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과 화평을 이루신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내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그런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신앙을 지키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아들이 있는데 동인이하고 동신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동인이는 23살이고요. 순천 사범학교를 다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육대학교죠. 둘째 아들 동신이는 순천 중학교를 다닙니다. 둘 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는 23살, 하나는 18살입니다. 근데 둘 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의 목회를 열심히 돕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아들들이에요. 공부도 잘하니까 큰아들은요 순천 사범학교 나온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1948년 10월 달에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정부를 대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순천 사범학교에서도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좌익 사상에 물든 학생들이 기독교 학생들을 잡아들여 가지고 그들을 문초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였습니다. 이 동인이 형이 이 좌익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으러 끌려갔던 이야기를 듣고 동신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그러면서 그 청년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 형은 장남이니까 대신 나를 죽여주세요. 우리 형은 장남이니까 형은 살려주시고 대신 나를 죽여주세요. 막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좌익 청년들이 네가 예수를 이 시간에 부인하고 여기 있는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면 내가 너희 형을 살려주겠다.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았던 동신이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서 당신들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팍 전하는데 거기에 이 화가 났던 이 청년들이 동인이하고 동신이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주동해서 동인이와 동신을 죽였어요. 나중에 이 군인들이 와서 이제 여수와 순천을 이렇게 진압을 하고 이제 평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조사해 보니까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이 고등학생들을 죽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 법정이 넘기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손영원 목사님이요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그 군인 법정에 있는 판사들, 검사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 학생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밉지만 내가 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안재선 학생을 내 두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내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거기 있는 군인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한번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사정하면서 내가 이 아들을 양아들로 삼겠다. 그 목사님의 진심을 보고 나서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양아들로 맞이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녹은 안재선 학생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아들을 목사로 만드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 여러분 어느 부모가 밉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만 쳐다봐도 아마 얼굴이 일그러질 거예요. 자,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외쳤던 복음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치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용서였습니다. 용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손은 너무너무 아프고 손에는 못자국, 발에도 못자국, 그리고 심한 통증이 온몸을 가격해 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외치시고 전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는 아버지의 아픔이 있고 예수님의 고통이 숨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용서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어떻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외치신 복음이 바로 용서입니다. 자, 우리 한번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지금 주변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관리들, 수많은 로마의 관리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네가 구세주라면서, 그러면 네 말대로 한번 너를 먼저 고뇌해 보시지. 비우셨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군인들은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도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들을 수 없는 막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또 채찍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채찍질은요, 두 갈래, 세 갈래인데 그 끝에는 유리 파편이나 아니면 납덩어리라든가 날카로운 쇳덩어리가 매달려 있어요. 그것들이 살 속을 때리면 그냥 때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찍이 몸을 떠날 때에 살점을 뜯어갔습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이 채찍을 맞을 때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 주님은요, 수많은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관리들은 비우셨습니다. 36절입니다. 36, 37 시작. 군인들 또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한번 너를 구원해 보시지,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심하게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결국에 막 있는 욕 없는 욕 하면서 심각한 욕을 하니까 거기에서 참지 못하고 주먹이 날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의 이름에 먹칠하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 과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오른쪽 뺨을 맞거든 또 왼쪽 뺨까지 내놓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말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들이 장수하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자녀들,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가 마지막 할 말이 있다면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너무 많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자, 지금 예수님은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입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60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스크린에도 우리 선교행지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자, 이 사도행전 7장 60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을 하신 분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지금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어요. 옛날에 중동 지방에서는 잘못한 사람을 죽일 때 돌을 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돌을 맞고 죽어갑니다. 왜 돌을 맞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돌을 맞고 죽어가고 있어요. 돌을 맞고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우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정말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는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또 놓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용서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울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죄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기도 드리고 회개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기도가 없는 그 기도, 무조건 주십시오, 무조건 축복해 주십시오, 무조건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성경에 나와 있는 새 주기도문을 우리는 외웁니다. 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는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먼저 용서합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죄 용서 안 하면,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있거든 먼저 그 사람과 용서해라, 그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 죄가 있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권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반드시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유튜브에서 간증한 걸 들어봤더니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뒤로 꺾어가지고 손이 발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뼈가 붙을 거라고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안 붙어요. 의사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안 붙었는지 모르겠다고 참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집사님 마음속에 다가오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런 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이분은 집사님이신데 가끔씩 인부들과 술을 마시고 술을 과하게 마실 때는 집에 가서 아내를 때렸는데 이분이 이 손을 많이 써가지고 이 손이 이렇게 많이 때렸대요. 자기 아내를.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래요. 내 아내를 내가 많이 때려서 그런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나가서 자기가 자기 아내 때린 걸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철저하게 회개했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세상에 뼈가 그대로 붙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용서는요 치유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는 것과 병 낫는 것을 성경에서는 같이 연관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 4명의 친구에 의해서 끌려온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해서 잡아 이렇게 했어야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이상하게 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를 소자야, 네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병 나으러 온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뭘 선포하시냐면 죄사함, 죄 용서를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용서와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는 깨끗이 나아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 용서와 이 치유함의 역사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죄 용서를 우리 정말 치유 역사를 참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또 온라인도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어떤 분들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처럼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기준을 마태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싸우고 원수지고 화해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거든 반드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최대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특별히 얽히고 설키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수지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용서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손에는 못자국, 손에는 못이, 발도 못이 지금 너무 심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외쳤던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복음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전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용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를 찬양은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두 친구가 싸우고 나서 이 심각하게 아주 친한 친구인데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이 가서 서로 내가 잘못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찾아가서 용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용서에 초점을 맞추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든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내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내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은 고요하게 느끼면서 어찌할 수 없는 기분을 주님께 맡기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께 마지막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시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고통 가운데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이 용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원수관계로 지내고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멀리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쳐다보지 아니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또 우리에게 예배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치유받기 위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수를 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화해하기 원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정말 죄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 일일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합심으로 회개하며 또 용서해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